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원의 교리.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도 없을까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이지만 우리의 책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함께 피차에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났죠.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10년이 되는 그 시점에 두 아들마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만 모든 꿈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압을 떠나서 그 떡집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지만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아서 그 두 며느리 모르바와 루시 함께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딱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아니다. 우리는 함께 가겠다. 며느리와 우리 시어머니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또다시 재차 그 며느리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한번 이렇게 인사치레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돌아가야 할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제대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형수와 결혼을 하거나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너무 늙었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것이 여호와의 징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시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는 그 결정이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이에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모압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결국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온전한 회개는 아닌 거죠. 단지 후회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은혜가 언제 회복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돌이켰을 때, 말씀의 떡집으로 돌이켰을 때, 말씀 앞으로 돌이켰을 때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는 원해요. 그런데 말씀 앞으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언제 은혜가 회복되었습니까? 말씀의 떡집 앞으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그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며느리를 향한 이 나오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사랑일까요? 좀 부족한 사랑이에요. 훌륭해요. 그러나 좀 부족해요. 나오미가 비록 회개하였지만 그럼에도 나오미의 사랑은 아직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온전한 구속사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두 며느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얻는 거죠. 영원 구원이에요. 결국 나오미가 진정으로 두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육적인 행복을 권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두 며느리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떡집으로 이렇게 함께 가자고 이렇게 권면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혼 구원을 위한 영원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육적인 행복만을 위한 유한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래서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구속사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을 하는데 이게 구속사도 아니고 세속사도 아니고 애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풀의 자식이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펐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육적인 죽음보다 어머니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그 사실을 제가 더 기뻐했기 때문인 거죠.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임종 전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좋겠다, 믿어져서. 자기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확신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어요. 매일 저녁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들기가 정말 그게 일상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가장 큰 효도겠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러면 뭐 하겠어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에 가시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또다시 죽잖아요. 이것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다 불쌍해요. 너무나 유한하고 맨날 아프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싸우고 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다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불쌍하게 보세요. 이 인생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만약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저녁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 전에 영접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멘 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머니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구분 못하겠어요? 진실한 아멘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아멘인지 아는 거죠. 제가. 이처럼 저희 어머니는 영접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기간 내내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그 죽음보다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뻤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 구속사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확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기에서 오르바와 룻 동서 간의 선택이 갈라져요. 처음에는 같이 간다고 했어요. 두 명 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택이 갈라져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반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어요. 분명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동시에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둘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함께 영원한 기업 천국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우리가 롯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선택이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르바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이유였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영원한 기업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 믿음의 지체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을 계속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출발했는데 계속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가서 시어머니 공양할 걸 생각하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남편도 없잖아요.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만 거죠. 나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든. 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어느 가치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 분명한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딱 두 가지 결론밖에 없잖아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나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영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르바는 그때의 선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됐을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언제 요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죠. 지금 타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젠가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의 선택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낙태, 여러분 행복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아이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을 위해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게 돼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 우리 사이를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끊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잃게 돼요. 지금 당장은 좋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지금 당장은 좋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젠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하죠? 우리의 미래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라고 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할 때 계속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환난과 박해를 보았어요. 또 그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황제 숭배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 당시 황제 숭배,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 국가 의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 의례예요. 황제 숭배하는 게 뭐가 그게 문제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내가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어요. 관계를 잃게 생겼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터전과 관계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어떻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미련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게 뭐라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며 국가 의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거잖아요.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전부를 거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선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데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 믿음을 믿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시간이 너무 아깝죠. 마음이 너무 아까워요. 그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힌대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짐 엘리어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거죠.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잖아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활과 창으로 공격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주머니에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쏘지 않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구원받기 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분명해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실제인 거예요. 삶의 실제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요. 삶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질문. 내가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는 믿고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는 믿고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강청해요. 돌아가라고. 내 동서를 따라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강청해요. 세 번째 권면인 거죠.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세 번만 권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돌아갈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룻의 결단은 확고하죠. 그 믿음은 확고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면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식사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외에 그 시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오미가 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구나 분명하구나 말을 그쳐요. 저는 룻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이방의 젊은 여인이 어떻게 이처럼 신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만약 젊은 처자가
젊은 청년을 붙쫓아 간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 내가 공항해야 돼 고생이 불보듯 뻔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붙쫓아 가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다들 사랑받기만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룻은 시어머니를 이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된 사랑이에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나오미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라고 며느리들에게, 지난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선대하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내가 언약 안에서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암흑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이 조금도 없어요. 언약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그 땅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하고 죽였어요. 이것이 그 당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조금의 신실함도 사랑도 없었어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세상 애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신실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이방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어떤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그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사사기에 이어서 곧바로 룻기를 기록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무시했던 이방인, 그것도 젊은 여자 과부 룻,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개처럼 무시했던 이방의 한 여인,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룻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과 그리고 그의 후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까? 룻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까?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진짜로 믿는다면 룻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지 않겠어요? 결국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압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배웠을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죠. 만약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괴롭혔다면, 학대했다면 남편도 죽은 마당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겠어요? 고생이 불보듯 뻔한데.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세상 성공과 행복을 쫓아갔지만 두 며느리들을 진실로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룻 역시 그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다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사랑은 모두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감동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여줘야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십자가 언약 안에서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받아주셨어요. 언약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여줄 때 룻처럼 그 어머니가 보여준, 믿는 자들이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래서 사랑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복복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기복복음만, 예수 믿으면 잘 돼, 사업 잘 돼, 애들도 잘 돼,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건 곁다리잖아요. 완전히 곁다리잖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배워요.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보고 배운 대로 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탓할 수가 없죠. 저부터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방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냥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방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러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족을 보낸 거예요. 모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룻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오르바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외면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누구는 거부할까요? 여러분, 그게 택자와 비택자의 차이인 거죠. 내가 잘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고 싶어도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 은혜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나의 선택과 책임을 무시하지 않아요. 택자들은 룻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해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해요. 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비해요. 신비해요.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비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있다면 이미 신은 아닌 거죠. 인간이 보완한, 만들어낸 창작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내가 받은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택자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택자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내가 택자라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택자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기 직전에 부탁 하나를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나주 강병교회에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사모님께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 교회 성도분 중에 자녀 하나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대전에 사는데 30대 밖에 되지 않아요.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이제 부부였는데 뇌출혈이 2번 온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겨우 목숨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 그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어떤 부탁이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의식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와 사모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의식이 없어도 귀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들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너무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에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대전에 있는 저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 제 마음이 부담이 되죠. 아무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제가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저 목사잖아요. 체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마지막 가능성을 붙잡고 싶은 거죠.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안에 2가지 마음이 싸우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럼에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조금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중환자는 1일에 30분 이렇게 면회가 돼요. 그것도 한 사람만
그래서 이모되는 분이 그 환자되는 그 아내에게 이제 미리 전화를 해놓은 거죠. 어떤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 전날. 그런데 아내분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시큰둥해요. 이모님이 전화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안 오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네 부목사도 이분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안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교회 목사님과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전화로 그냥 기도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강명교회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쪽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렸죠. 2차 저차에서 갈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이 줄었잖아요. 참 인간적이죠, 제가. 그런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또다시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재차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가망이 없어요. 진짜 하루 이틀, 2, 3일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어요.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하고 보내줘야 한다고 며느리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다시 연락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환자분과 아내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면회 시간에 맞춰서 10시 30분 전에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날 충대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대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만나려고. 그런데 그 전화를 하고 올라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거기.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응급실이 과별로 여러 개라는 거예요. 맞아요. 중환자실이군요. 그 중환자실이 이제 그 과별로 여러 개라는 거예요. 두서너 개. 그래서 데스크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데 가봤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입구에서 만나자.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쪽에 가서 그 아내분이 없는 거예요. 병원 입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뭐 통화로 하는데 나는 네가 안 보인다. 너 어디나 막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참 환장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지금 시간은 40분, 2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막 서로 얘기하는 게 틀려.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다른 병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충대병원 맞아요? 병원 어디에요? 그랬더니 세종에 있는 충대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소탕을 쳤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미안하다. 전화 기도만 해드리겠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끝났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이게 마음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주교회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제 그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와서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저는 이제 파주로 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그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요. 어떤 카톡이냐면 나주 강변교회 목사님이 의식이 없는 그 환자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산죄를 회개하고 힘내서 꼭 일어나시라. 같이 맛있는 식사하자 했더니 눈물을 흘리고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내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이런 선고를 받은 분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를 믿는 가족들과 그리고 강병교회 사모님과 목사님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구속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 영혼이 택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내추럴조차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허망한 거죠.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죽으나 좀 더 있으나 일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추럴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이 2번씩이나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에요. 택자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돌이킬수록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택자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여러분 택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회개함으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자들이 선택하는 삶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 1000년, 2000년, 3000년. 끝이 없잖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과학적으로도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어떤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사명이에요.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택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함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하였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남편을 얻어서 너희 삶을 살으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자 동서 오르바는 울며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만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주차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였어요. 오르바는 잘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룻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택자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룻의 구원은 은혜가 맞나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은혜가 맞아요. 나의 선택조차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구원받지 못했느냐고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자에게는 은혜이지만 비택자에게는 나의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인 거죠.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택자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결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현실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환난과 핍박에 대응하는 그 방식들이 달랐어요. 어떤 교회들은 타협하고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계명과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 교회는 비록 이 땅을 살지만 그 본질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실제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내 안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데, 내 영혼이 가난한데 세상을 쫓아가죠. 따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선택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왜 저걸 쫓아갑니까? 가짜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와 기쁨과 사랑, 구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